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네 시간 오늘은 이사야서 15장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정세는 시시각각으로 요동하죠. 위기가 몰려오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은 또 친구가 되기도 하는 급격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하고 가야 될 길을 모색해야 하는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지도자들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한국과 같이 전략적 요충지에 있을 경우에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 판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한국은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잘 결정을 해야 생존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한 역사를 가졌던 나라가 바로 유다입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을 때 유다 중심의 근동 국가들에는 큰 정세 변화가 있었습니다. 누가 절대 강자이냐라고 하는 세력 판도와 그 싸움 속에서 자그마한 나라 유다는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했어야만 했죠. 저 동쪽으로부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서서히 힘을 얻어서 서진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 세력 판도를 이집트까지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세계사의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는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고요.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아수르의 실체, 아수르의 힘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할 때였었습니다. 많은 정치적 예측들과 논쟁들만이 난무하던 시대였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시대 속에서 남유다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대전제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5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14장 28절부터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아하스 왕은 요담의 뒤를 이어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때는 아직 아수르가 근동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기 전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직은 망하기 전이었고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는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남유다의 남서쪽에 있는 나라죠. 구약 성경에는 블레셋과 남유다 사이에 일어났던 많은 갈등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였던 블레셋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누구일지, 뱀의 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난한 자의 장자는 누구고 궁핍한 자는 누군지 많은 해석들이 필요하겠죠. 훗날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여기에서의 막대기는 바로 아수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왕이 죽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하지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보다 더 강하고 악독한 왕이 등장하여 결국 블레셋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 이것이 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누구고 궁핍한 자는 누구일까요? 블레셋은 망했지만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죠.
먹을 것이고 평안이 눕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표현일까요? 네, 이것은 바로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망하면 그 옆에 있는 나라 유다도 당연히 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 가운데 일부는 살아남을 것이다. 다시 평안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남유다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나라가 부흥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블레셋은 망할 것이고 시온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살아날 것이라는 것. 14장 후반부의 예언이고요. 이어서 15장에는 모압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암몬이란 나라였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나요? 그 모압도 큰 위기, 결국 패망하게 될 거라는 것이 15장 예언의 내용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마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많은 지명들, 생소한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모압 땅의 여러 도시들을 열거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모든 도시들이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결국 정복당하고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 참혹함이 얼마나 컸던지 이사야는 말하기를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은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빗달길에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우리가 가끔 이웃나라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인명피해를 입거나 또는 전쟁터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보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눈에 모압 백성들의 비참함이 그렇게 안타깝게 보일 정도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모압은 왜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일까요? 9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내가 재앙을 더 내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의 나는 누구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는 단지 기분 나빠서가 아니고 땅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 나라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물론 그 나라를 멸망케 하는 도구로 쓰인 나라는 마찬가지로 아수르입니다. 모압도 블레셋도 다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아수르는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한 이유는 그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은 모든 재난이 단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재해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 섭리가 있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반복하여 알려주죠. 그러므로 재해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살펴야 되고 죄를 깨달아야 되고 진리로, 공의로,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선택을 해야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주는 서바이벌 전략, 생존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북이스라엘, 아람, 블레셋, 모압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케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 땅만 다스리시는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통치자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국 땅도 다스리시지만 중국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눈여겨보시며 판단하시며 때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선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억하며 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것.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